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혹시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참 됐죠. 한때 유행했던 시계 디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은 시계가 스테인리스 막으로 이렇게 뒷면이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계 뒷면을 막아놓는 게 아니라 유리를 통해서 내부 부품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시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디자인을 가진 시계의 뒷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본다고 하죠. 우리가 처음 시계라는 물건을 접했을 때 뒷면 먼저 보게 됐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시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저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부품들이 뭘 위해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작은 톱니바퀴들은 여기저기 맞물려서 시계 방향으로 돌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반대 방향으로 막 돌아요. 또 어떤 부품은 아래 위로 계속 운동하고 어떤 것들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자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시계 뒷면만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 부품이 뭘 위해서 저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며 뭘 하려고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뒷면만 열심히 들여다본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닌 거죠. 뭘 위한 움직임들일까? 뭘 위한 부품일까? 그런데 그 복잡한 시계의 뒷면을 보다가 딱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 비로소 그 많은 부품들이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그 부품이 거기에 있는지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시계 뒷면의 부품들과 움직임들은 시간의 정확한 전진이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계라는 세계 안에서는 그 어떤 부품도 작은 것도 의미 없이 그 자리에 있는 부품이 없고 어떤 부품도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유가 없어서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거고 이유가 있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계 뒷면의 의미라는 것은 앞면을 보기 전까지는 이 부품과 이 움직임의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 뒷면을 보는 우리는 시계를 만든 장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유가 있어서 이 부품이 여기 있겠지. 이유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놨겠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가 딱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설교에서 말씀드린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이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지,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서 있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뭔가를 성취하면 또 내가 뭔가를 이걸 오늘 포기할 때 그것이 장차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토로했던 고통이 뭡니까? 지금 자기 삶에 엄청난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치라는 것이
어제는 한껏 높은 곳에 있다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땅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때는 신앙이 앞으로 진보하는 것 같았다가 또 오늘은 의심 가운데 내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서 욥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건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서 바쁘고 급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함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하던 바울이 28절에서 반전의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될 때 생기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스도인도 알 수 없는 지식들이 막혀있는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생겨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의 능력이 뭐냐 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나를 방황하지 않도록 끌고 가는 목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이때까지 보면서 계속 말한 게 뭡니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하고 우린 너무나 연약하니까 이제 나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미련을 이제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데서 끝나면 이제 남은 것은 밧줄 들고 산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인생에 기대할 게 없는데 인생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완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그는 반드시 선한 곳으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런던의 택시기사가 엄청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런던의 택시기사 연봉이요, 무려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왜 이렇게 연봉이 높은지 아세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그래서 2020년 현재까지 유지되는 전통이 뭐냐? 런던 안에서 택시들은 GPS를 쓰면 안 돼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전통을 고집하는지 인터넷 첨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선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런던이라는 도시의 지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아니, 그 도시에 그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처음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혼자서 목적지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도시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택시 기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런던에서 택시기사 자격증을 따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택시기사가 되려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시험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반드시 택시기사는 런던 시내에 있는 2만 5천 개의 도로와 지형물, 그리고 1,400개의 랜드마크 위치를 싹 다 외워야 돼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택시기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그들은 목적지를 찾아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목적지를 찾는 게 불가능한 이 런던에 와서도 마음이 편한 이유가 뭐냐? 택시를 탄 다음 그에게 맡기면 돼요. 완전히 신뢰하면 돼요. 물론 가는 길에 이 사람이 서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러나서 다른 골목길로 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 택시에 타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거니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 그는 나를 목적지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길을 잃지 않아요. 그 마음에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런던의 도시보다 훨씬 복잡하지 않겠어요?
1초 뒤에 어떤 새로운 길이 나타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여러분 나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 없이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이 복잡한 구원의 길을 인도할 완벽한 나의 인도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택자는 이제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런데 맡기고 가면 좋은 일만 생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먹방이 유행한 지가 꽤 오래됐죠. 여전히 뭐 시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 요리 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게 프로를 보다가 요리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수치에 되게 집착합니다. 물 몇 밀리리터. 간장은 뭐 2스푼. 뭐 마늘은 1스푼 반. 이런 식으로 수치에 되게 집착해요.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리를 잘하는 고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재는 게 없어요. 그냥 물도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만큼 대충 담아요. 그냥 대충. 그냥 얼마를 채워야 되는지 기준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담아요. 왜냐하면 물이 적으면 그냥 적게 양념하면 되고 많으면 많게 양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념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손으로 설탕을 대충 뿌려요. 그냥 한 움큼 집어가지고. 막 인생의 단맛이 뿌려지는 거죠. 그러다 또 갑자기 또 소금을 꺼낸 다음에 소금을 그냥 마음에 내키는 대로 뿌려요. 막 뿌립니다. 그러다가 또 거기에 고춧가루를 또 뿌려요. 그러다가 또 팔팔팔팔 끓여요. 그러더니 야채를 우르르 뿌려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막 그냥 솥단지에 단맛 뿌려졌다가 끝난 줄 알았더니 짠맛이 뿌려지고 그러다가 그냥 매운맛이 뿌려지고 팔팔 끓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도대체 저걸 왜 넣는지 그래서 얼마를 넣겠다는 건지 그 얼마를 끓일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요리 끝에 결과물을 1스푼 딱 떠가지고 맛보라고 입에 딱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천국 중간쯤 가요. 헉할 정도로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고수예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 뭐냐. 아, 이 맛을 내려고 그랬구나. 이 맛을 내려면 그게 다 들어가야 되고 이만큼 끓여야 되는구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 가운데 기다리겠던 그 분노가 다 용서가 돼요. 내가 이걸 위해서 기다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딱 이래요. 하나님이 뜻대로 부름 받죠. 부름 받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솥단지에 넣더니 환란이라는 소금을 막 뿌려요. 그래서 끝나나 하면 곤고라는 고춧가루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그 매운 고춧가루가. 그래서 한참 매운맛에 아파하다가 끝났나 하면 박해와 기근이라는 이 기근 가운데서 사람을 팔팔 끓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 고난을 주시는 건 좋은데 빨리라도 끝내주시겠지 기다리잖아요. 빨리 끝내주지도 않아요. 사람을 팔팔 끓이는데 오래 끓여요. 아주 그냥 뭐 사골 굽듯이 계속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당하는 이제 양처럼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고 있으면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나는 예수의 진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고 확실한 구원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단 하나도 내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 없고 단 하나도 내 거룩과 상관없는 일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무조건 넉넉히 이기고 반드시 구원받아요. 100%.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시고 이제 100% 신뢰하세요. 그러므로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좋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누리셔서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그가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